이제 명절이 가까우는데요. 어떤 후배 목사가 딸이 둘 있는데 딸 둘을 데리고 세배하러 오겠다는 겁니다. 세배하러 오면 저는 뭐를 준비해야 되죠? 세뱃돈을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고민입니다. 봉투에 얼마를 넣어서 줘야 되나? 대학생은 최소한 10만 원, 그죠? 중고등학생은 10,000원 주면 싫어하죠? 최소한 5만 원은 줘야 됩니다. 아주 어린 아이가, 정말 아장아장거리는 어린 아이가 왔을 경우에 이제 그 아이에게 지갑을 열어서 돈을 주죠. 아주 작은 아이에게는 보통 이제 10,000원씩 쥐어줍니다. 그럼 이것을 받고 있을 때 부모가 반드시 시키는 게 있습니다. 감사하다고 인사해야지 시킵니다. 그러면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아이도 있고 쭈뼛쭈뼛하고 못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어쨌든 인사를 감사합니다 하고 이 아이가 딱 돌아서서 그 돈을 누구한테 줍니까? 엄마한테. 엄마는 참 민망합니다. 이걸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속으로는 좋으면서도 참 민망합니다. 그럴 경우에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과연 어디까지가 내 돈일까? 내 지갑에 있을 때 분명히 내 돈입니다. 꺼내서 아이에게 줬을 때 아이가 고맙습니다 인사 안 할 때는 이게 애매합니다. 다시 뺏을 수 있잖아. 뺏는 사람 없지만은, 그러니까 아이가 감사합니다 인사 안 할 때는 이게 참 애매해요. 누구의 돈인지 그때까지 애매해요. 근데 아이가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딱 돌아서서 엄마에게 돈을 딱 주는 순간 이미 내 돈은 아닙니다. 그때는 이제 뺏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값을 다 치렀기 때문이죠. 그러면 부모는 왜 자녀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시킬까요? 자녀가 감사를 알고 감사를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알고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는 사소한 습관에서 피어나는 그런 꽃과 같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태도는 나 자신의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그리고 행복감과 인간관계를 아주 좋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주부해 보지만 우리 교회는 한 달이면 수십 군데 수백만 원의 선교비를 여러 군데 보냅니다. 교세로 봐서 많이 보내는 편이죠. 많이 보냅니다. 벌써 오래됐죠 우리가 그렇게 보낸 게. 근데 그 받는 분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늘 고맙다고 만나면 고맙다고 인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10년이 지나도 인사 한 번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가 만나기만 하면 늘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러는 사람에게 제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나중에 더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무슨 일이 큰일 있으면 내가 좀 더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새벽 기도할 때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그 교회를 그 목사님을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관계가 좋아지죠. 0.3초의 기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짧은 시간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위대한 성공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소한 습관에서 비롯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데보라 노빌이라는 사람이 그래 말했는데요. 우리가 위대한 성공을 꿈꾼다.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되겠어요? 감사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감사가 있어요. 여기에 불평이 있어요. 감사하는 게 좋을까요? 불평하는 게 좋을까요? 감사가 좋을까요? 불평이 좋을까요? 두말할 것 없습니다. 감사가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요즘 집집마다 다 귤이 있어요. 지금 귤철이잖아요. 우리 집에도 귤이 있어요. 감사는 싱싱한 귤과 같고요, 불평은 썩은 귤과 같습니다.
싱싱한 귤은 바라보면 그냥 좋아요. 까먹으면 참 맛있어요. 감사는 하는 것도 좋고요, 받는 사람도 좋아요. 근데 불평은 이미 하는 사람부터 마음이 썩어 있는 겁니다. 썩은 귤과 같아요. 그 불평하는 말을 주고받고 집으로 돌아오면 내 영혼이 아파요. 왜? 썩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감사가 좋은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그걸 원한다 이 말씀이지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가 감사하는 자녀로 성장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좋은 것을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감사하면 좋은 것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며느리가 있어요. 며느리에게 감사하고 자꾸만 감사하려고 감사할 생각을 가져요, 시어머니가. 그러면 며느리의 좋은 점이 자꾸 보이는 겁니다. 그런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반대는 어떻게 될까요? 10가지 잘했는데 한 가지 잘못한 거 가지고 자꾸 꼬집어요. 그러면 관계가 아주 나빠지고 시관계가 돼요. 아주 서로 싫은 관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좋은 장점을 발견하고 그에게 감사하다 보면 점점 더 내 눈이 이제 좋은 쪽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상대방에게 감사를 하면서 좋은 점을 자꾸만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관계가 좋아지면 열매가 무엇입니까? 행복입니다. 감사는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감사는 언제 능력이 되나? 감사가 일상이 되고 감사가 습관이 될 때 바로 감사는 능력이 됩니다. 어쩌다가 하는 감사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감사는 어떤 능력이 있을 때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감사는 심리적으로 우리를 안정시켜주고 건강에 이롭습니다. 감사하면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분비가 됩니다. 이 물질들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삶을 보다 적극적이고 의욕적이고 즐겁게 여기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감사는 건강에 매우 좋은 것입니다. 몸이 건강하기를 원해서 수십만 원짜리 건강 보조식품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먹으면 건강해지던가요? 대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몸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이미 속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속이 안 따라주, 마음이 안 따라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뭡니까? 감사를 말하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속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그러죠. 아기를 출산할 때 옥시토신이 잔뜩 분비가 돼가지고 자궁이 열리고 여러 가지 몸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아기를 낳고 잘 기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옥시토신이 우리에게 이제 나오게 되면, 우리가 감사한다고 말하면 옥시토신이 나오는데, 말하게 되면 우리 몸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 그리고 긍정적으로 자꾸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몸뚱이를 위해서 수십만 원 들여서 좋은 것을 찾을 것이 아니라 마음도 같이 챙겨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과 몸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잘 챙겨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새해 건강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하면 기억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감사하려면 뭐를 감사해야 될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thank you라는 말과 think라는 말이 어원이 같다고 하지요. 생각을 그만큼 해야 감사가 된다는 거죠. 그럼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치매도 예방될 뿐만 아니라 기억력도 좋아지는 거죠. 치매가 걸리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아유, 생각하기 싫어, 아유 귀찮아. 이거는 이제 얼마 안 가서 치매 걸리는 사람이에요. 귀찮아도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무슨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상대방에게 감사하려는 생각을 자꾸 해야 돼요. 그럼 내가 좋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감사하게 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질 뿐만 아니라 세월이 가는 것을 두렵지 않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잘 살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감사하면 창의력이 좋아집니다. 창의력이 좋아져야 우리가 살맛이 나는 거거든요. 삶에 매일 생각이 똑같으면 고루해가지고 삶이 지루합니다.
지금 AI 시대예요. 젊은이들은 이미 AI로 공부하고 AI로 뭐 문답하고 다 AI로 사용하고 있어요. 벌써 그렇게 되었죠. AI한테 저도 물어보면 답이 딱 나오는데 내가 물어보는 거나 이 사람이 물어보는 거나 똑같은 답이 나와요. 애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물어보면 그냥 딱 나와요. 그러니까 지식은 이미 평준화가 돼버렸습니다. 애울 필요가 없게 돼버렸어요. 공부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러면 뭐가 우리가 필요한가? 우리에겐 창의성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삶을 재미있게 만들고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창의성이 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창의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분 좋을 때 좋은 생각이 나요? 기분 나쁠 때 좋은 생각이 나요? 기분 나쁠 때 좋은 생각이 안 나요. 기분 나쁠 때 어디 밥 먹으라, 아이 그것도 싫어. 기분 나쁠 때 뭐 하자면 아이 그것도 싫어. 기분 나쁠 때는 좋은 생각이 들지를 않아요. 근데 내가 기분 좋을 때, 감사할 때 자꾸 좋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아, 어떻게 부인을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남편을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누구를 기쁘게 해줄까? 좋은 생각이 자꾸 나고 자꾸 창의적인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야 살맛이 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감사하면. 여러분, 감사해서 인생을 창의롭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하면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집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인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문제 덩어리예요.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문제 생겨. 아들 문제 해결하면 딸 문제 생겨. 딸 문제 해결하면 부인 문제 생겨. 문제가 계속 연결됩니다.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 또 건강 문제가 생겨요. 건강 문제 해결되면 또 뭐 이런 문제가 생겨. 문제가 계속 연결돼요. 문제는 뭐예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내게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 그러면 문제들을 잘 쉽게 해결하면서 원만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그 인생 잘 사는 거지요. 또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감사도 표현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의 그 장점, 이제 강점을 찾아서 보고 자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 능력이 훨씬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감, 결단력, 집중력, 실천력이 이제 늘어나서 결국 그 사람은 문제 해결을 잘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은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 문제를 잘 해결하여 인생을 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감사는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수십 군데 선교비를 보내지만 거기에는 나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나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사람은 여러분 누구라고 그랬어요? 늘 감사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더 도와줄까? 어떻게 더 기도해 줄까?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딱 되면 더 크게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는 만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거리가 멀어집니다. 왜? 만나고 나면 내 영혼이 아프거든. 만나고 나면 기분이 안 좋거든. 만나서 서로 얘기할 때는 재미있는 것 같다는데 끝나고 나면 별로 기분이 안 좋거든. 그러면 자주 만나질 않아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과는 자주 만나고 싶어집니다. 왜? 만나면 만날수록 좋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이제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외롭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하게 됩니다. 나이가 60이 넘어가면요, 딱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다고 그러죠. 절대 인간관계 끊지 마라. 왜? 은퇴 후에 외로워진다는 거예요. 절대 인간관계 끊지 마라. 서운한 일이 생겨도 그냥 넘어가라. 이게 60 넘은 사람들의 아주 철칙입니다. 여러분, 은퇴했는데 아무도 나에게 전화 안 해, 아무도 밥 먹자는 사람 없어. 그게 인생이 외로운 겁니다.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아내하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은퇴하기 전에 아주 친한 그룹 4그룹 만들어 놓자. 일주일에 한 번씩 놀러 가자, 제주도로. 그러면 한 달 내내 놀러 가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인간관계를 잘 좋게 만들어 놓자. 그래야 살기가 좋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려면 내가 불평하는 사람이면 인간관계가 만들어질 수 없어요. 내가 감사하고 내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이러는 사람이 되어야 나에게 친구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인간관계를 잘 만드는 감사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결국 감사하게 되면 상대방이 좋아하게 됩니다. 반면 상대방을 무시하면 감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는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면 서로가 좋은 관계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좋은 능력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문제는 언제 어떻게 그 능력이 발휘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해요. 그것이 뭐냐면 지속성입니다. 감사가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될 때 감사는 이런 놀라운 능력,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지속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첫 글자입니다. 범사에. 범사에. 이게 우리가 감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게 비결이에요. 범사에.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이 것을 원어로 보면 엔판티입니다. 엔판티. 여러분 머릿속에 꽉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우리 생활에 적용되기 위해서 제가 좀 무리한 적용을 좀 하겠습니다. 엔판티를 묵상하다가 어떻게 이것이 우리 생활에 젖어들 건가 딱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 팬티더라고. 발음이 똑같아. 그냥 해도 돼. 엔팬티 그래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밥을 먹고 샤워를 합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입었던 팬티 입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냄새 나니까 세탁기에 버리고 새 팬티를 입어요.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엔판티.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내가 감사의 속옷을 입었어? 더 재미있는 생각이 났어요. 제가 만약 팬티를 만드는 공장 사장이라면, 제가 팬티를 만드는 사장이라면 이름을 이렇게 붙이겠어요. 팬티 이름을 엔팬티. 그리고 거기다 원어를 딱 적어 놓는 거죠. 폼나게 가로 열고. 야, 그럼 기독교인들은 막 살 거야. 막 10장씩 살 거야 그냥. 네. 여러분, 웃기는 소리지만 기억나게 하려고 일부러 만들어냈지만, 여러분들이 아침에 속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엔판티, 어떤 환경에서라도 나에게 감사를 그랬지. 어떤 환경? 그 어떤 환경이라는 것은 좋은 환경도 있고 나쁜 환경도 있는 거예요. 좋은 환경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환경에서도 감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봐라. 해봐라. 해보고 나서 나한테 얘기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도 어려운 거 알아. 어려운 사정이 생겼는데, 내가 병들었는데, 내가 어려운데, 내가 부도나기 직전인데 뭘 감사해? 어려운 거 내가 알아. 알지만 한번 해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도 한번 해봐.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감사의 속옷을 입을 때마다 엔판티 맞다. 오늘 나쁜 일이 생길지라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감사해야 되겠다. 사고가 팍 났어요. 차는 이끌어졌는데 내가 안 다쳤어. 감사. 얼마든지 감사를 찾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것은 감사의 팬티를 입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 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감사의 기준을 낮추면 됩니다. 감사의 기준을 낮추면 됩니다. 우리는 내게 감사의 기준이 너무 높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해요. 뭐 취업을 했다, 뭐 대박이 났다. 그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감사를 연발해요. 우리의 감사의 기준이 너무 높아요. 이걸 낮추는 겁니다. 쭉 낮추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를 낮추는 거예요. 낮춰보면 뭐가 감사한가 하면 일단 숨 쉬는 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비염이 얼마나 심했는지 설교하다가 설교를 중간에 못하고 그냥
축도하고 끝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콧물이 막 줄줄 나오는 거예요. 남사스러워서 설교를 어떻게 해? 또 발음도 안 되고 그 휴지로 닦다가 한 번 닦아서 안 되고 이게 다 젖어가지고 말이죠. 또 다른 거 갖다 닦고 막 별 지랄을 다 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어떻게 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교회 와서 비염이 싹 없어졌어요. 깨끗해졌어요. 목소리 좋지요? 그런데 2달 전에 비염이 도졌어요. 뭐 콧물이 줄줄 나는데 생각나셔요? 2달 전에 제 콧물 흘린 거. 콧물이 줄줄 나고 그러는데 문제는 설교가 문제가 아니라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입이 다 마르는 거예요. 코로 숨 못 쉬니까 입으로 숨 쉬니까 입이 다 말랐는데 입이 다 말라서 쩍쩍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근데 더 문제는 말이죠. 숨을 못 쉬니까 코 고는 거예요. 코를 엄청 곤대. 그거보다 더 문제가 있어요. 무호흡증이 생겼어요. 코를 고다가 딱 멈추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기겁을 하고 쫓아오는 거예요. 죽었나 살았나 보려고. 나는 얼마나 힘들어요. 자도 자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주 깨름칙하고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참다 못해서 이비인후과를 찾아갔어요. 내가 밤에 잠을 못 자고 코를 심하게 곤다고 합니다. 무호흡증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떡하지요? 그랬더니 사진 찍어보래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내 얼굴 뼈 사진 내가 처음 봤네요. 여기 눈 밑에 구멍이 크게 뻥 뚫렸는데 2개가 있더라고요.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다 있어요. 말할 때 그게 거기서 공기가 돌아서 말이 나오는 거래요. 기타의 통처럼. 그게 구구멍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구멍 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잘 안 되는 거죠. 구멍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구멍은 비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코가 들어가서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오래되니까 썩은 거예요. 더러워. 그걸 이비인후과에서 빼내는 거예요. 근데 다 빼낼 수가 없어요. 저 속에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이 밑에 가시니까 기계로 그걸 다 빼낼 수가 없어요. 조금 빼내고 보여주는데 볼 수가 없어. 너무 더러워. 내 거지만 더러워. 그래가지고 이제 처방을 받고 1달 동안 아주 독한 항생제를 먹었어요. 항생제를 2개씩이나 아주 독하게. 그리고 말려버렸어요. 싹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밤에 자니까요, 와, 코 고는 것도 없어지고요, 무호흡증도 없어지고요, 자는 게 신나. 내가 숨 쉬고 잘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청년들은 딴 세상 얘기 같이 당신들도 늙어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현재 숨 쉬고 있다는 게 감사한 거란 말이에요. 편안하게 숨 쉬고 있는데 이거 얼마나 감사해. 천식 환자들 보면 숨 쉴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참 고통이죠. 너무 고통이죠. 우리가 감사의 기준을 쫙 낮추면 숨 쉬는 것도 감사하지만 현재도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가 감사의 기준을 쭉 낮춰서 가만히 보면 현재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그냥 감사해요. 제가 어떤 분을 소개할 건데요, 김해남 박사님이신데 1959년생이에요. 10년 전에 찍은 인터뷰인데요, 이분이 41살의 의사인데 41살에 파킨슨병에 걸렸습니다. 몇 살이요? 41살. 얼마나 젊은 때야. 근데 그 약을 이제 먹는데요, 파킨슨 약을 먹는데 약을 먹는다고 낫는 병이 아니잖아요. 점점 나빠지는데 그 과정에서 그 과정 얘기를 다 이 사람이 합니다. 네, 다 합니다. 그 얘기를. 근데 그 치료받는 과정에서 또 유방암이 걸렸네. 엎친 데도 엎치는 거예요. 그 유방암 치료도 받았어요. 그 파킨슨 병이니까 몸이 막 제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가 뭐 움직이고 싶은 대로 아니고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몸이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감안하면서 인터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하필 내가 뭘 나한테. 잘못했다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부정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원망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저도 그리고 이 진단을 받고 나서 한 달간을 병원을 그냥 안 나갔어요. 문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침대에 누워서 내가 왜 뭘 잘못해? 난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이러고 이제 맨날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데 너무 우울해가지고 우울증 약을 먹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게 여기서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좀 내가 회복을 해야지. 그리고 우울증 약을 먹으려고 딱 하는데 어느 날 천장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나한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예. 단지 현재가 좀 불편하고 미래가 좀 불확실하다는 거 외에 나는 그대로인데 예. 내가 왜 오지도 않는 미래를 끌어다가 현재를 망치고 있지? 그 생각이 들면서 정신이 번쩍 깨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다시 일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꿈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제 공부를 좀 더 하려고 애들도 데리고 미국에 가서 분석 스쿨에 들어가서 분석가가 되려고 정신 분석. 예. 그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이제 접었어야 됐죠. 스트레스 받고 미국 가면 안 되니까요, 거기서. 그러면서 아마 제가 책을 쓰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깊게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포기하면서 대중들한테 말을 걸기 시작을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보통 그것도 발달 심리학이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뭔가 충격적인 뭐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라든가 뭐 자기의 지금과 같은 중병이라는 사실을 잃게 되면 처음에는 부정하고 분노하고 우울하고 뭐 그러다가 그렇죠. 현실을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뭐 그렇죠. 그런 단계를 다 거치는 거 아닙니까? 다행히 제가 애도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걸로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과정을 거쳤기 그걸 애도 과정이라 그래요. 애도. 내가 상실한 걸 슬퍼하고 떠나보내는 과정. 아. 그게 아니면은 이게 병적인 애도가 되면은 이제 만성적으로 계속 우울해지고 예. 계속 부인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완전히 슬퍼해 버리는 게 중요하군요. 그럼요. 슬퍼할 땐 슬퍼하고 그 다음에 떠나보내고 새로운 걸 맞아들이는 게 애도거든요. 네. 조금 아까 이렇게 지나가듯 하신 표현인데 제가 막 적었어요. 현재가 조금 불편할 뿐이고 미래가 약간 불확실할 뿐인데 오지도 않은 그 미래를 끌어다가 현재를 이렇게 망치고 있느냐 이런 표현을 쓰셨네요. 예. 사람들이 흔히들 하지 않아도 될 걱정하면서 현재를 망치는 사람 많잖아요. 대부분이 뭐, 저도 그랬었고요. 근데 매일매일 이렇게 몸에 불편함을 느끼시면서도 이런 깨달음이 오세요? 그래서 제가 불편한 사람들하고 많이 생활을 해봐서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입장에 처해 있었으니까 그래서 아마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다리가 부러져도 다리가 하나가 잘라져도 나는 나고 그대로 나는 변함없는 나고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조금 변형이 됐다 그래도 나는 그냥 김혜남 그대로인데 왜 내가 나를 포기할까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지도 않을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긴 하지만 두려워지잖아요, 자꾸만. 누구한테나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시간은 누구한테나 흘러가고 어떤 일이든지 누구한테라도 알게 뭐예요. 지금 내가 가다가 어떤 사고를 당할지 누가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가 그냥 조심해서 살면 되는 건데 그냥 내가 남아있는 게 참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바로 그게 오지도 않은 미래를 끌어다가 예. 현재를 망치느냐. 예.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나를 감사하라 그 말씀. 그리고 현재를 즐겨라. 네, 참 어려운 얘기죠. 파킨슨에다가 암까지 걸려서 치료를 하고 지금 불편한 상황인데도 저분의 입에서 현재를 즐겨라. 그게 현재가 소중하다는 얘기라는데 참 저게 감동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저런 말하면 너 건강하니까 그렇지? 너 배부르니까 그렇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런 분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감동이 되는데, 저분이 파킨슨 병이 걸려서 이제 화장실 가는 얘기를 책에서 하거든요. 우리가 건강할 때 화장실 5초면 그냥 후다닥 가서 볼일 봅니다. 근데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발이 안 움직이더래요. 마치 지구가 자기 발을 딱 붙잡고 있는 것처럼 꼼짝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간신히 한 발을 띄워서 또 다음에 한 발을 간신히 떠서 이렇게 화장실을 갔대요. 그렇게 가면서 본인이 깨달은 게 있대요. 갈 수 있는 것, 한 발짝 뛸 수 있는 게 감사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현재가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현재가 그냥 감사해요. 여러분, 현재가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큰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숨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 우리가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구를 도울 수 있다는 것, 그게 또한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의 생필품을 하고 있어요. 벌써 몇 년째 돼서 누구나 다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어떤 분은 한 구자, 어떤 분은 10구자. 그래서 우리가 모아서 어려운 독거노인들을 이렇게 도와드리는데 그분들이 받는 분들이 너무 좋아요. 열어보면 거기 너무 좋은 게 많거든. 우리가 내가 가진 것으로 조금 나누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이런 힘이 나에게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가 감사하며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가 좋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작된 한 해를 감사로 꽉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즐거움과 행복한 날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보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간들입니다. 지속적으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게 능력이며 또한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